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별 소식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였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가족들 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1남 4녀입니다. 위로 누나만 4분이고요.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살아있지만 어느 집도 그런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직 살아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실 때 제가 먼저 죽었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떻게 아들이 먼저 죽을 수 있느냐, 딸 넷 시고 마지막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과 괴로움 때문에 아마 사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를 잡다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다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선 중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의미였고 또 소망이었고 존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과의 이별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예수님은 떠나갔지만 절대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의구야,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의구야, 너는 고아 아니야. HD 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14장 16절 말씀해 보기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나의 빈자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떠날 때 느끼는 사랑과 책임과 같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가시는 예수님은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시고요, 고아됨을 대신에 위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홀로 남겨짐의 대신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에는 성격이나 본질은 같지만 다른 인격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내가 보혜사였어. 그러나 내가 이제 승천하여서 너희를 떠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역할은 같지만 다른 인격체를 보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혜사로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임마누엘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할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걷고 듣고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는 만질 수 없어요. 보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난중일기 읽어보셨습니까? 난중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순신. 네,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는 난중일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게 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은요, 초대교회의 자세와 경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입은 자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은 입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그들의 각사는 머리 가운데 임하며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도 각오했었던 그러한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자세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이 날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약속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그 사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회개를 통해 성결함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부흥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회개 운동이 먼저 시작되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개를 하면서 성결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늘의 은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준비된 마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은 단순한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우리는 얻을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준비된 마음에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열심은 있습니다. 우리 H등은학교 성도들도 많은 열심 가운데 있어요. 또 다음 주에 있을 창립 예배를 위해서, 또 취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열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열심들이 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하여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뭔가를 투자하려고 되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그만한 어떤 소중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관심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은 손해가 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세상의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순히 교회 일에 열심을 낸다든지 종교적인 활동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활동보다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과 헌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활동이 되고, 기도 활동이 되고, 습관적으로 이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떤 그러한 동기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 활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헌신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활동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것의 사역의 목적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활동으로만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이러한 어떤 활동들과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어떤 것들은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있느냐 예수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활동과 헌신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사역에 열심인 교회가 아니라 활동에 열심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주신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사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자아를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라는 것은, 또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요, 너무도 집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나 이제 세상 다 끊었습니다. 세상을 멀리해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자리를 떠났다 해도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다는 것, 또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속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중심적인, 자아 중심적인 이 자아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집요하게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집요하게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어떤 악한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자신을 부인하며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할 때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결코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